쉽게 상처를 받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많이 하는 말이 있는데 뭐냐면 모두가 내 마음 같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 말은 진짜 당연한 말이에요. 세상에 그 어떤 일도 내 마음처럼 풀려요, 안 풀려요? 풀립니까, 안 풀립니까? 안 풀리죠. 또 세상에 그 어떤 일도 내 마음대로 풀리지 않고 세상에 그 누구도 내 마음 같지 않아요. 심지어 저의 곁에 있는 가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모두가 내 마음 같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마음을 알려주지 않는데 어떻게 또 내 마음을 알겠어요? 때론 너무 많은 배려로 참고 막 이야기하지 않으면 불통이 되고, 또 그렇다고 하고 싶은 말 다 하면 꼴통이 되고, 나는 후련할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감정 싸움이 또 후회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삶을 보면 늘 긴장의 연속이고, 우리의 감정은 아슬아슬 그 줄타기를 하는 것과 같고, 또 하루하루의 삶이 살 얼음판을 걷는 것처럼 조심조심 걸어야 하고, 또 우리 관계가 한번 또 금이 가면 다시 이을 수가 없으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냥 가슴만 답답한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가, 이런 현상이 교회에서 가장 많이 두드려지기 나타납니다.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모두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모두는 상처가 있고 마음에 쓴뿌리가 있는데 한두 뿌리가 아니라 여러 뿌리를 가지고 있고, 또 우리 안에 있는 이 쓴뿌리가 칡넝쿨처럼 막 질기게 막 이어져 있어가지고 쉽게 풀 수도 없고 쉽게 끊을 수도 없어요. 교회는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빌립보 교회라고 문제가 없었을까요? 사도 바울이 쓴 이 빌립보서를 읽어보면 사도 바울도 자기 마음 같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빌립보서 4장을 시작하면서 그러므로라는 이 접속사로 시작합니다. 이 그러므로라는 이 접속사는 인과 접속사인데 앞에는 원인이 있고 뒤에는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이 그러므로라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주님은 머리이고 우리는 지체인 교회가 왜 문제가 생길까요? 이유가 뭘까요? 머리인 주님이 문제입니까? 지체인 우리가 문제입니까? 명확하죠. 머리인 주님이 문제입니까? 지체인 우리가 문제입니까? 지체인 우리가 문제인 거예요. 이 시대 교회가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해요. 우리는 교회를 방주라고 이야기하는데 세상은 교회를 방해라고 이야기를 해요. 비종교인들에게 종교 호감도를 얼마 전에 조사했는데 1위 불교, 2위 천주교, 3위 어딜까요? 기독교. 그런데 이 기독교가 수치가 그냥 뭐 5%, 10%가 아니라 현저히 낮은 수치, 정말 수치스러울 정도로 우리 기독교가 호감도가 저 바닥. 교회가, 기독교인들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 그 고민하는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뭡니까? 원인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성도는 삶이 이 땅에서 가능해지려면, 우리가 성도인데 성도의 삶이 이 땅에서 가능해지려면은 원인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냥 막연하게 도덕적으로 잘 살고 존경받을 만한 그런 삶을 산다고 성도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앞에 분명한 원인, 우리가 성도라면 성도로서의 삶의 그 원인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구원의 기쁨을 알고 정말 복음을 통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 원인 때문에 그러므로라는 우리 성도의 삶이 있는 겁니다. 믿음과 삶이 일치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 그러므로라는 이 앞에 있는 원인, 그 원인을 모르거나 잊어버렸거나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입교를 하고 세례를 받아서 성도가 된다는 것은요,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겁니다. 성도가 된다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성도가 어떤 존재입니까? 그 원인이 분명해야 그러므로라는 그 접속사를 거쳐서 우리의 삶이 나오는 거예요. 그 원인이 없어져 버리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고 우리 성도들을 욕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아니, 누굴까요?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에서 예수가 빠지면 남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우리 신앙에서 예수가 빠지면 남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 예수를 빼면 남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교회에서도 신앙에서도 가정에서도 예수가 빠지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원인보다 결과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예수보다 예수 믿고 복 받는 거, 그게 여러분들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수보다 예수 믿고 자녀들 잘 되는 거, 그게 여러분들이 더 중요하잖아요. 예수를 닮는 것보다 예수 이름이 달아 없어질 때까지 그 예수의 이름을 이용하고 사용하는 것, 그게 우리에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모두가 내 마음 같지 않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교회에서 우리가 결과만 찾으니까 다툼이 일어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더 많이 가지려고, 더 많이 누리려고, 더 많이 인정받으려고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문제가 있는 이 빌립보 성도들을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부르는지 우리 1절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사도 바울이 지금 문제가 있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나의 사랑하는 자들 이렇게 부르면서 당신들은 사랑받을 만한 대상이다 이렇게 확인시켜주고, 또 사모하는 형제들 이렇게 불러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을 이룬 형제요 자매인 그들에게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이 편지를 쓰는 겁니다. 나의 기쁨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정말 기가 막힌 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사람이 기쁨이랍니다. 사람이 나의 면류관이랍니다. 솔직히 사도 바울이 사람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그잖아요.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충성스럽게 따르면서 사람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 사람 때문에 매맞고, 사람 때문에 조롱당하고, 사람한테 거절당하고, 사람한테 버림받고, 사람 때문에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겼는데 그 사람이 자기의 기쁨이래요. 그 빌립보 교회를 자기가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섬겼는데, 그런데도 빌립보 교회에 지금 문제가 일어났는데 그 문제가 일어난 빌립보 교회 성도를 보고도 여전히 나의 면류관이고 나의 기쁨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렇게 신실한 길을 달려갔는데 그 경조를 다 마칠 때 하나님이 주실 상급이 면류관. 그런데 그 면류관이 누구라고요?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라고요. 그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고백해요.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얼마나 존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입니까? 우리의 삶에서 무슨 면류관이나 업적이 따로 있을 것 같지만 아니요. 옆에 있는 아내, 옆에 있는 남편, 우리의 자녀, 지금 앉아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의 면류관이고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오른쪽을 한번 보십시오. 오른쪽을 딱 보시고 나의 기쁨입니다 이렇게 합니다. 왼쪽을 보시고 나의 면류관입니다. 부부끼리 앉아 계신 분들은 소리가 좀 작네요.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 마음 같지 않아요. 가장 가까운 부부를 보십시오. 가시면류관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를 보면 가시면류관 아니에요? 남자들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뭔지 아십니까? 말을 들을 귀가 열리지 않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것이 남자의 가장 중요한 문제고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가 깨지는 걸 보면요, 제일 먼저 어디가 깨지는 줄 아세요? 당회가 깨져요. 그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니까 서로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교회가 깨지는 거예요. 근데 진짜 감사하게 우리 교회 당에는요 장로님들이 다 말씀 잘 들으세요. 아 진짜인데 오늘 저녁에 당회가 있기 때문에 제가 뭐 이런 말 하는 것도 있지만 당회장인 저도 당회원들인 장로님들도 말귀를 진짜 잘 들으세요. 잘 또 들어주세요. 그거에 뭐냐, 장로님들의 아내분들이 그렇게 고생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남자의 이 문제를 고칠 수 있는 거는요, 아내가 그 귀를 열어줘야 돼요. 아내가 귀를 열어주지 못하면 남편은 평생 못 듣습니다. 남자들은 아내가 하는 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근데 나쁜 말, 뭐 바가지 걸린 말, 남자들이 크면서 엄마들한테 한 번도 잘 안 들어보고 자라서 그런가, 아내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 자꾸 막 짜증이 나고 자존심이 상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안 듣고 삐딱하게 들어요. 그러면 아내의 마음을 더 상하게 만들어요. 이것이 대부분 남자들의 모습입니다. 여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알아서 해주도록 기다리면 속 터져 죽어요. 그러니까 진짜 원하는 걸 남편한테 이야기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자들이 뭐 옆구리 찔러서 절 받는다. 그래라도 절을 받으셔야 돼요. 나는 이럴 때 행복해요. 당신이 이렇게 해줄 때 나는 정말 좋아요.
이렇게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하세요. 여자들에게 가장 힘든 것이 뭔지 아십니까? 말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냥 말하지 않아도 남자가 다 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 남편 없어요. 그런 아저씨는 제가 봤어요. 그런 아저씨는 뭐 있는데 간혹 있을 줄 몰라도 남편은 없습니다. 최수정도 현도 뭐 한 번씩 그럴 수 있을 것 같아도 남자들은 기본적으로 그러지 않아요. 이런 걸 보면 모든 것이 모든 사람이 다 내 마음 같지 않은 거예요. 그런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말씀으로 권면합니다. 저는 오늘 이 권면이 우리 교회에 또 우리 가정에 우리의 삶에 역사되어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사모하는 교회와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교회와 가정과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주 안에 서십시오. 바울은 주 안에 서라 이 말을 굉장히 강조해서 표현합니다. 이 서라라는 이 말은 굳게 서다, 견고하게 서다, 요동하거나 흔들리지 않고 서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전쟁터에서 수많은 위험이 있지만 군인이 그 전쟁터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지켜낸다라는 의미가 바로 이 서라라는 표현입니다. 또 경기 중에 너무 지쳐서 막 기권하고 싶은데 내가 절대로 기권하지 않고 끝까지 경주를 달릴 때 쓰는 단어가 서라라는 단어입니다. 또 내게 어떤 일이 닥쳐도 어떤 경험을 하게 되더라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시련과 문제와 어려움이 닥쳐도 주 안에 서라, 그걸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 얼마나 많이 실망을 합니까? 목회자에게 상처받고 또 서로가 서로를 잘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때문에 믿음에서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시험을 당할 때에 교회 와서 시험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모든 사람이 내 마음 같지 않더라도 주 안에 서 있어야 그 안에 모든 좋은 것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부모를 위해 믿어주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위해 믿어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는요, 신자는요, 교회를 떠나면 모든 것을 잃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어요. 또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말할 수 없는 아픔과 슬픔과 비교와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습니까? 그렇더라도 신앙으로부터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주 안에 견고히 서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쉽게 하면 안 돼요. 2024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요, 모든 것이 모든 사람이 내 마음 같지 않더라도 요동하거나 흔들리지 말고 주 안에 견고하게 굳게 서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이 빌립보 교회는요, 마게도냐 지역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이 마게도냐 지역을 제2의 로마의 수도처럼 생각해서 자유무역을 할 수 있도록 성장시킨 도시, 기획도시가 바로 이 빌립보가 있는 마게도냐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이 빌립보를 포함한 마게도냐 지역의 특징이 뭐냐면 여성들이, 그 여성들의 권위가 보장되었던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 보면 루디아 아시죠? 루디아, 자색 옷감 장사하는 루디아, 이 사람은 그냥 시장에서 장사하는 사람이 아니라 CEO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대단한 사람입니다. 당시 여성이 사업을 한다? 다른 지역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마게도냐 지역에서는 이 여성 사업가들의 활동을 법적으로 보호해 주었기 때문에 남성보다 여성 사업가들이 훨씬 많았던 것이 마게도냐 지역이었고 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를 읽어보면 여자 이름들이 많이 나와요. 그 이유가 뭐냐? 이 지역에 있었던 모계 상속법이라는 법이 있었습니다. 원래 대법원의 부계 상속이에요. 그런데 이 지역에는 모계 상속법이 있습니다. 여성들이 경제권과 상속권을 가졌기 때문에 이 여성 사업가들이 구성한 조합의 힘이 대단했고, 학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유오디아와 순두계, 오늘 읽었던 유오디아와 순두계, 이 두 사람은 여성 사업가인데 이 조합을 조직할 정도로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신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이들이 예수를 믿어서 교회에 들어왔고 자연스럽게 그들의 조합에 있던 그 밑에 있는 직원들도 교회로 들어와서 자연스럽게 교회 안에 세력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유오디아파와 순두계파. 그러니 하는 일마다 대립했을 것이고
하는 말마다 긴장감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모두가 내 마음 같지 않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자기중심인 거예요. 모든 것이 자기중심입니다. 내 방식이 옳고 내 생각이 옳고 내 경험이 옳은 거예요. 다른 사람의 방식은 틀렸고 다른 사람의 생각은 틀렸고 다른 사람의 경험은 틀렸다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틀린 것이 아니라 뭐죠? 다른 거예요. 교회 안에 유력한 두 인물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다투면서 서로의 영혼이 다치고 교회가 하려는 일들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상황을 보니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교회 안에 파가 나뉘고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고 비판하는 아픔이 이 빌립보 교회 안에 생긴 겁니다. 두 사람의 싸움이 두 가정의 싸움이 되고 두 가정의 싸움이 두 집안의 싸움이 되고 두 집안의 싸움이 두 회사의 싸움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은 두 사람에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은 그저 그냥 관계가 친한 것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정말 친했던 친구와 절교를 한 적이 있어요. 고등학교 때. 그 친구가 절교하는 그날 제게 정말 명언을 남겼습니다. 뭐냐? 친하면 친할수록 예의를 지켜라. 그러고 절교를 당했어요. 근데 세월이 지날수록 이 말이 진짜다. 진리라는 게 깨달아집니다. 사사기에서는요, 어떻게 부르든지 상관없지만 특히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존칭하십시오. 우리 교회는요, 가족교회잖아요. 집안교회예요. 서로가 서로를 잘 알아요. 시어머니, 며느리, 아들, 동생, 딸 다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오면 야, 네 친구야. 야, 뭐 백장로, 김장로, 송장로, 박목사 그냥 이렇게 다 불러요. 옛날부터 잘 안다고 친하다고 교회 안에서 이름 부르는 거 함부로 호칭하지 마십시오. 누구누구 성도님, 누구누구 장로님, 누구누구 집사님, 누구누구 권사님 이렇게 존칭하십시오. 저에게도요, 박 목사 이렇게 부르는 사람이 아직도 있어요. 제가 박 씨인데 박 목사지 그러면 이 목사 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로 부르십시오. 제가 권위를 가지거나 명예를 가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높이는 것이 이 교회를 지키는 거예요. 이 교회를 보호하는 거예요.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되도록 힘써 지켜내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죄로부터 구원받은 언약 공동체인 교회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바울이요, 유오디아와 순두계의 이름을 각각 부르고 권면하는 것을 보면 누구의 일방적인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어떤 싸움이 일어나면 누구의 잘못이다 누구의 잘못이다 이야기하지만 중간에서 들어보면 누구의 잘못입니다. 다 잘못이에요. 모두가 다 잘못입니다. 양쪽 다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그 문제의 원인이 만약에 진리의 문제였으면 사도 바울이 오늘 빌립보서 4장을 쓰면서 유오디아와 순두계 이야기를 하면서 그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텐데 그런 말이 없는 것을 보면 분명히 유오디아와 순두계의 그 개인적인 성격, 성향, 기질 그것 때문에 생긴 오해와 차이 때문에 그 교회 안에 다툼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교회 안에서도 대부분의 문제가 이거잖아요. 교회 안에서 진리의 문제로 싸우는 교회 저 잘 못 봤어요. 왜요? 성경을 잘 모르니. 성경을 모르니 이게 뭐 맞는지 아닌지도 잘 모르죠. 그런데 그 사람을 내가 잘 안다는 착각에 다 내 마음 같다고 생각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개인적인 일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에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있는 것은요,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우리 교회에 지금까지 수도 없는 얼마나 많은 환난과 문제가 있었습니까? 그래서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이 그런 모습을 보면 굉장히 놀래요. 그리고 상처받고 시험에 들어서 나가는 성도들도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요, 놀라지 마십시오. 교회는 다 내 마음 같지 않은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곳입니다. 죄의 찌꺼기가 여전히 우리 속에 남아있는 용서받은 죄인들이 모인 곳이 이 교회예요. 다툼이 없기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교회는 다툴 수밖에 없는 공동체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뽑고 또 뽑아가지고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서 사는데 그런데도 싸우는데 그잖아요. 그런데도 싸우는데 문제는 반드시 있지만 우리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교회에 문제가 있고 가정에 문제가 있고 어디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해결 방법은 의외로 진짜 간단합니다. 어떻게 해요? 이렇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생각과 경험과 기질의 차이에 집중하지 말고 주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이 머리이고 우리는 지체로 부르신 이 교회, 서로가 서로의 믿음으로 인정하고 주님을 믿는 것 때문에 용납하고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교회됨의 핵심입니다. 서로 의견이 통하고 마음이 비슷하고 생각이 같아서 하나가 되면 그거는 이념 공동체지 교회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사랑하는 지체들이 나의 기쁨이고 면류관이기 때문에 내가 먼저 희생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문제가 없어야 하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그 어디보다 문제가 많지만 그 문제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 해결하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답이 없는 공동체가 아니라 답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 그런 달산교회 공동체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여러분들은 복받은 성도입니다. 이 정도면 아멘이 터져나갈 돈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복받은 성도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원인이 되어서 같은 마음을 품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주 안에서 함께 도와주십시오. 주 안에서 함께 도와주십시오. 3절에서 바울은 복음을 위해 함께 동력하며 멍에를 같이 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도와주라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싸울 때 아유 저 또 싸우네, 아유 막 그거 지켜보고 있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그들이 싸울 때 내 문제인 것처럼 그들의 연합을 회복을 도와주는 공동체가 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냥 무관심하게 뒷짐지고 있지 말고 이 사람 편들고 저 사람 편들어서 서로 나쁜 말로 서로를 더 갈라놓지 말고 내 문제인 것처럼 여기면서 돕고 섬기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머리이신 교회, 그 교회가 가진 힘인 거예요.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가 뭔가 잘못했다는 말을 딱 듣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우리 마음속에 딱 드는 말이, 드는 생각이 뭔지 아세요? 네, 그럴 줄 알았다. 어떻게 힘드시겠다가 아니고 네, 그럴 줄 알았다. 혹은 잘한다. 잘한다가 아니고 잘한다. 많이 해보셨지요? 그런 생각이 먼저 들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나쁜 일을 보면서 자신을 기쁘게 하는 그 악한 자리에 머물지 말고 그들을 도와주어서 주 안에서 굳게 설 수 있도록 격려하고 위로하고 안아주라는 거예요. 그들의 문제로 치부하지 말고 내 문제인 것처럼, 나의 아픔인 것처럼 서로 도와주십시오. 당사자인 두 사람이 아무리 만나도 서로의 문제를 해결하기 힘드니까 제3자가 되어서 가서 도와주고 격려하고 회복시켜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언약 공동체인 교회의 아름다움인 거예요. 그것이 세상 모임과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달산교회 멤버십만 가지고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교회를 이루어야죠. 교회 안으로 깊이 들어와서 내 문제인 것처럼 아픔을 함께 가지고 약함을 함께 감당하고 짐을 함께 지는 거예요. 질병이 있고 문제가 있으면 함께 내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 되도록 대가를 지불하고 남들을 비난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탓하지 않고 함께 짐을 지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성도이고 교회입니다. 그렇게 서로가 아름답게 세워지도록 함께 도와주는 것이 교회요 성도입니다. 사탄은요, 모든 교회를 흔들어요. 안 흔들리는 교회는 없습니다. 사랑의 교회가 크니까 안 흔들릴까요? 그 교회는 우리보다 더 흔들려요. 사탄은 모든 교회를 흔들어요. 그러나 약간 흔들었는데 바로 쓰러지는 교회가 있고, 미친 듯이 흔들어도 흔들면 흔들수록 뿌리가 더 견고해지는 교회가 있는 거예요. 사탄이 흔들어도 더욱 견고해지는 교회가 되십시다. 교회에 속한 우리 모든 성도는 다 귀한 분들이에요. 빈부귀천을 떠나서, 남녀노소를 떠나서 우리 달산교회에 속한 여러분들은 정말 귀한 성도입니다. 저마다 이 교회를 위해 흘린 땀이 있고
이 교회를 위해 쏟은 봉사가 있고 이 교회를 위해 쏟은 눈물이 있잖아요. 그러나 어떤 아픈 순간이 우리의 삶에 오더라도 함께 돕고 함께 걸어가십시다. 다른 지체들의 문제라고 여기면서 지나가지 말고 내 문제인 것처럼 같이 짐을 지고 힘을 합쳐 도와주십시다. 그렇게 세상과 격이 다른 아름다운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모든 것이, 모든 일이, 모든 사람이 어떻다고요? 내 마음 같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원인이 되지 않으면 이것이 시험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원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잊지 마십시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견고하게 굳게 서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같은 마음을 품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주님 앞에 있을 때에, 주님 안에 있을 때에 교회는요, 이 세상의 아름다움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아름다운 빛나는 영광, 그 영광을 가진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 안에 있을 때 가시면류관이 아니라 정말 영광스럽고 찬란한 영생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입니다. 내 마음 같지 않지만 주님의 마음 같은 달산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마음 같지 않지만 누구 마음이요? 주님의 마음 같은 남편, 주님의 마음 같은 아내, 주님의 마음 같은 목사, 주님의 마음 같은 장로, 주님의 마음 같은 권사와 집사, 그런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아니라 반석 위에 지은 집처럼 믿음으로 주님 안에서 견고하고 굳게 서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주님 안에서 함께 돕겠습니다. 그렇게 주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선포하면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아름다운 달산교회가, 아름다운 우리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크게 부르짖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